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순서가 다르다. 이제부터 제가 잠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서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순서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순서를 참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은 뭐냐면 순서 1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군중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빌립은 집사님이셨죠. 그분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표적도 보았대요. 다시 말하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순서 1번은 알기예요, 알기.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기독일보라는 신문의 기사를 잠깐 읽고 왔는데요. 한국 교회는 40%가 교회를 그냥 다니지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대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왜 믿음이 없는가를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기독교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모르면 믿을 수 없죠. 모르면 믿을 수 없고, 두 번째,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되겠죠.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걸 알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아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걸 모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1번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기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알기. 이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게 되었대요. 두 번째, 8장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나서요, 그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하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결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살기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는 의지예요, 의지. 내가 믿는 바, 내가 배운 바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고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라고 그래요, 의지. 그래서 우리 인격의 3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알기, 두 번째는 그 아는 것대로 살기, 의지. 세 번째는 사도행전 8장 8절에 나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살았더니 감정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 번째 단계, 믿음의 세 번째 단계를 경험했는데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믿음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감정은 세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느낌과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발발발발 떨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의 순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그 알게 된 말씀을 따라가기,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의지.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내 인생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의 삶을 산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순서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다르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순서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 말씀만 뽑아서 살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2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순서는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르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삶의 순서 1번은 감정이에요. 감정.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일이 몰라.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잘 몰라. 예를 들면 시험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의 답을 하나도 모르겠어. 몰라. 아무것도 몰라. 공부한 적이 없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안 배운 것만 나오죠. 그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죠. 첫째는 다른 사람 거 보기죠. 네. 근데 이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고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인생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두 번째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전문 용어 나옵니다. 찍기. 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가 답일까? 이게. 예. 여러분, 째려보면요 움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감을 믿죠. 그래서 자기 감대로 쓰는 거죠. 그게 답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감을 믿는 거예요. 이건 3번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느낌에 좋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느낌에 불편한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피해요. 나만이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지금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순서예요. 자기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다 그렇게 하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려고 하고 자기 느낌에 좋은 곳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나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5장 1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영어로 앵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화가 막 치밀었어요. 자, 두 번째. 이 화라는 말은 앵글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깨제프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깨제프.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2절에는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 분을 참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는 분은 영어로 rage라고 번역됐고 히브리어는 해만데요. 독이에요. 독.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독이라고 이 사람들 번역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그때 그 화를 내다 보니까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말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째게프라는 화를 냈다가 두 번째 자꾸 말하다 보니 열받네? 이거 있잖아요. 더 열을 받아가지고 그 화가 독이 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을 품었대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순서의 1번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화난 사람 말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홧김에 불 지르고 홧김에 집안 부수고 홧김에 사람 죽이잖아요. 그게 1번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두 번째 열왕기하 5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행동이 뒤따르죠. 이게 행동은요 언제나 의지예요. 결단.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그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고 그 감정대로 결단한다는 거죠. 화가 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나만이 화가 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왔어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나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의지라고. 그래서 무엇을 따라 행동하느냐 하면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기.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을 걸. 나중에 자기가 한 행동이나 선택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막 때로는 빨간 넥타이 메고 오고 초록색 넥타이 메고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하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였구나라고 꼭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맨 앞에 서요. 감정이. 내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결단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행동을 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결정돼 버린 거잖아요.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막 집을 부숴버린다든지 막 자기 분노한 대로 거길 떠나버린다든지. 그리고 나고 나서면 반드시 몰려오는 게 있잖아요. 후회잖아요. 조금만 참을 걸.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런 순서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본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서 알고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배워서 아는 거.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 간증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조혜련 집사님, 개고음원 조혜련 집사님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몇 명 중에 다 감동이 있었지만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 이분은 77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전에는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이분 생각에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세상을 살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나이는 많고 건강은 안 좋다고 그때 간증하셨잖아요. 건강은 안 좋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77세에 예수를 믿고 79세 2년 동안 성경을 2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올해는 29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불러왔냐면요. 딸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장면을 불러왔어요. 자신의 70평생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조혜련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을 정확히 아니까 믿음도 정확하다. 이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어머님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이 최복순 성도님이 뭐에 도전하고 있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대요. 성경을 외워야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겠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순서로 인생을 살게 돼요. 잘못된 순서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잘못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요, 지금까지 한 것을 전부 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엄한 말을 해도 상대방이 참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알고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아는 일에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12명 반도 하고 3명 반도 하고 여러 개 해서 지금 6기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12명을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이거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12명이 모아놓고 하면 그 사람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제일 좋으냐면 5명에서 8명 정도예요. 제가 아무리 힘을 내서 가르쳐도 12가까지밖에 없어요. 12가까지예요. 아무리 힘을 내서 가르쳐도 1년에 3기, 4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독교가 뭔지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믿든지 안 믿든지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정확히 아는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인생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왜 거기서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지, 왜 거기에서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런 좁은 근심과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찬송을 해야 되는지 알고 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 사랑하셔서 지금도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